요한계시록 5장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란 말은 책이란 말이죠. 고대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식의 책이 아니고 파피루스와 같은 이러한 이 종이를 계속 이어 붙여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는 그런 식의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제본을 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책들도 다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루마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팎으로 글씨가 가득하더라. 양면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그래서 이 고대 시대의 보통 이 문서들 중에 계약문서와 같이 중요한 문서들은 안쪽에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쓰고 바깥에는 그 안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정도의 그런 형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인봉되었다. 이렇게 봉해졌다는 얘기예요. 왜 봉했을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열어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고대 시대에도 보통 계약문서에 보통 3명의 이 증인들이 그 계약문서를 읽고 그리고 이 계약문서는 사실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그분들이 도장을 찍고 인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3개가 아니고 7개죠. 7개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수로 이렇게 7을 말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이 두루마기를 쳐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 있는 천사가.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지? 저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취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이 그거를 이제 그 감정이 표현된 거예요. 하늘 위에 땅 아래 그 두루마기를 취할 사람이 없다. 합당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요한에게 뭐라 하냐면 요한아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중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그 사람이 두루마기를 취해서 7인을 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를 설명할 때 이어져 내려온 계보가 바로 이 계보예요. 유다의 지파. 상당히 중요한 그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계보. 그런데 그 장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그 보좌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더라 이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6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이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먼저 네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며 그 두루마기를 누가 취한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죽으셔서 많은 사람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인을 떼기에 이만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네 생물 또 24 장로들이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계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검은 고를 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여기 네 생물은 뭐라 그랬어요? 네 생물.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네 생물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물입니다. 먼저 사자. 사자는 맹수 중에 가장 큰 아주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짐승 아니에요? 사자. 또 독수리. 나는 짐승들 중에 가장 위압적인 새가 독수리죠. 소. 가축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사용되는 것이 소예요. 그 다음에 사람. 만물의 영장인 사람. 이 네 생물의 모양이 이제 4장에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이 검은 고를 가지고 금 대접을 가진
24장로와 함께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죠. 24장로는 누굽니까? 24장로는 성도들의 대표성을 가진 지도자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24장로. 그들의 복장 상태가 성도 신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던 이 24장로. 성도들의 대표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내생물이고 성도들의 대표가 24장로들이에요. 다 합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 앞에서 검은 고를 치고 금향로 대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8절에 그 검은고가 뭡니까? 이렇게 들고 사람의 손가락으로 그 현을 뜯어서 연주하는 악기가 검은고예요. 요즘에는 이런 악기를 잘 보기가 힘들죠. 다른 악기들이 뭐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이 현을 뜯어서 이렇게 연주하는 악기, 이 악기 검은고예요.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 뭐라고요? 여기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향은 성도들의 뭐요? 기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다. 기도. 여러분, 이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합격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취직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요구사항이 많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담겨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고상한 말로 유창한 말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드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향이 뭡니까? 냄새를 피우는 거 아니에요? 냄새. 너무 절박해서 너무 간절해서 이게 그냥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흐느끼는 것도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눈물 섞인 기도, 콧물과 눈물을 드리는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 있더라.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기도가 언제 올려진다고요? 예수님께서 두루마기를 펴실 때 올려지더라라는 거죠.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때. 어린 양의 두루마기를 취하시는 순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헛된 대로 빠지지 않냐고 정말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고 SNS로 그림을 남기고 동영상을 남기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동영상, 문자, 무슨 기록, 이것은 사라져요. 쌓이면 삭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려진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 들으신다는 사실이. 지워지는 게 없다, 지워지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지금도 하늘의 금대접을 채우고 있다. 하늘에 우리가 드리는 이 흐느낌과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금그릇에 담겨져 있는 향기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제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 가사가 9절의 내용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는 그 책은 아무나 취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취하실 합당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자기 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족속, 방언, 나라, 이것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죠.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계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왔었을 때 처음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한 것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이 어떤 일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그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의 이 나라들, 이 지금 예수 믿는 그 사람 또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건 뭐라고요? 소유가 됐다는 말이에요. 소유가 됐다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사도 요한이 보면서 들었어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있을 때에 네 생물이 검은 거를 타고 금대접을 올려드리고 24장로들이 금대접을 올려드리고 그 또 주변에 천사의 음성이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다라는 말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런 말이죠. 셀 수 없이 많았다. 너무 많았다는 강조예요. 무수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생물, 24장로 그 가운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펴고 계신 이런 상황.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천사들 이 또 네 생물 24장로들이 또 뭐라고 그러느냐.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결국 지금 모든 찬양과 경배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졌어요? 예수님에게 맞춰진 겁니다. 예수님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심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또 신천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면 신천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비유풀이를 이제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은 우리는 검은 고를 이 현으로 되는 손가락으로 튕기는 그냥 악기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검은 고를 악기라고 합니다. 검은 고가 뭐냐? 성경이다. 검은 고는 곧 성경이다. 이래요. 성경이다. 자, 왜 성경이냐?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검은 고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금대접은 뭐냐? 금대접은 이 신천지 교회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 답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금대접은 신천지 교회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검은 고는 성경이고 금대접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까? 어디 성경에 검은 고를 말씀으로 해석한 구절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금대접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했는데도 금대접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또 하나 설명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모세의 노래가 있잖아요. 모세의 노래.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 그냥 막
감격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자, 모세가 노래를 부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그런 것처럼 이 여기서 노래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검은 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뭐든지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그것을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주장하는 거죠. 검은 고는 말씀이다. 금대접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노래는 뭐냐?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서 또 여기 나와 있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신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 교회에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라고 하는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받아먹은 백성이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참뜻을 가르치는 신천지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기성교회는, 우리와 같은 이런 기성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참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됐다. 그래서 결국 신천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어야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서 이만희 교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만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 신천지가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에 미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기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두루마기를 펴실 때 그 기도가 다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그 두루마기를 펴셨어요. 지금 피는 게 아니고 재림 때 피는 게 아니고 다 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펴셨잖아요. 요한이 살아있을 때 쓰니까 다 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